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는 예배 중에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셔서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지면 참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아버지 하나님을 늘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받고자 하는 분량만큼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에 갈급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실천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아래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받아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랑 실천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때로는 찔림도 받고 때로는 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결단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이 명하셨으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위하며 인정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끼고 위하면서 인간의 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상을 그리고 따르고 마음에 드는 이상을 따르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상 중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그리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물에 관해서 몹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걸 아주 몹시 즐거워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결과는 우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개척해놓고 성도도 몇 사람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화분을 몇 개 키우고 또 모으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 걸음을 줘야 되겠는데 삼각산에 기도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가서 그 산나무 밑에 부엽토를 긁어가지고 와서 화분에다 걸음으로 주면 잘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까만 봉투하고 부삽하고 챙겨서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막 대문을 넘어가는데 이 오른쪽 높이서 화분이 우상이다 그 영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뜨거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봉지하고 부삽을 꺼내서 내버려 버리고서는 가방만 들고 은혜 받으러 막 쫓아가고 기도하러 쫓아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어떤 사물을 수집하고 또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취미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도같이 나면 우상이더라고요. 내가 화분을 사랑하고 모아지는 거 즐거워하고 그랬더니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었던 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모으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사랑의 은사 주세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참 은혜 받으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성경 읽어보니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 나도 사랑을 좀 실천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하니까 그 은사 받고 싶어서 많이 사랑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기도 각박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정당히 실천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 못하고 가만히 보면 이기주의성이 나와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거기에서 말 가운데도 나오고 행동 가운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대부분이 그러지요. 우리는 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는 것만 잘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을 행하고 살 때에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으로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주는 것이다. 사람들 보고 사랑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 사랑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일 먼저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가면은 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상점 창문에라든가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는 God is love 그런 말을 참 많이 써놨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그 말을 그 단어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이시지.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의인의 칭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구를 접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나라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라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아무데나 이렇게 써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죽게 합니까? 진한 사랑이 없이는, 정말 그 큰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진하고 진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결과는 못 들은 척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게 됨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손수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참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항변을 하면서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워낙 순종의 표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코스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데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참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지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주는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내주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주는 그런
일을 몸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못 주지요. 쉽게 인색한 마음 가지고는 참 못 줍니다. 어떤 면에서 인색함은 사랑이 없다라고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느끼면서 선뜻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두 번째는 덮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덮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요. 사랑 없이는 저 사람의 죄를 못 덮어요. 어떻게 덮어요? 네? 죄가 뻔히 나한테 죄진 것도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죄진 것도 뻔히 내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덮어요? 사랑 없이는 못 덮습니다. 믿음을 통한 사랑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속에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덮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으면 못 덮어요. 입이 근질거려. 그 사람 흉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까발리고 싶어서 못 덮어요. 절대 못 덮습니다. 누가 한마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얘는 이제도 하고 나는 더 하지. 사랑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이 맺혀지는 그런 열매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도 나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덮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저도 옛날에 신앙이 성숙되기 전에는 누가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나 만난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때는 이랬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로 나 그거 감당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아주 못했다고 같이 입맞춤을 했겠죠. 그런데 신앙이 차츰 오랜 세월 되니까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신앙도 조금 성숙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또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 성령의 열매를 상기시키면서 덮고 가시더라고요. 자, 그 사랑은 덮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덮었어요.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팔아넘겨서 애국 가서 국무총리 되기까지는 얼마나 형들이 모르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육적으로 심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요셉 자신만 알지. 그런데 이 요셉은 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보복을 받겠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흉년 들어서 어려운 이때에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허물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참 내가 옛날에 내 책꽂이에 가면은 여러 인물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요셉에 관한 책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이 내용이 좋아서. 형들의 허물을 덮으면서 참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영적인 사람인 그 모습에 제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책을 한 권 선물해야 할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너무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새 책이 아닌 내 손때가 약간 묻은 그 책을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요. 본을 끼친 사람이요.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이 표상은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친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본받아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때 나도 요셉같이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요셉같이 하루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부모, 아버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내 몫이 있으니 그거 주세요. 아버지가 그 몫을 주었습니다.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 일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너 이놈 돈 갖다 다 어디다 썼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어디다 다 썼길래 다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알몸대기로 다 찾아 들었냐, 너 얼굴이 있냐, 양심이 있냐.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았다. 죽어놨던 아들이 살았다.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도 달라요. 형은 뭐라겠어요. 아버지 나는 재산 허랑방탕 하나도 안 하고 속도 안 시키고 이렇게 잘 있었는데 나한테는 해준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저 허랑방탕하고 저 나쁜 동생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형제가 아니라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죄를 짓고 왔고 다 아랑방탕하고 그렇게 들어왔지만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을 살아왔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집안에 하인들을 시켜서 온 음식을 맛있게 마련해서 아들한테 다 먹이고 가락지 끼워주고 대우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어른들은 다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자식 아닌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는 조금 상처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손해가 왔을 때 이 덮어주는 걸 잘 못해요. 덮어주는 걸 잘 못해요. 자식 덮어주듯이 형제 자매라고 성경 말씀을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도 좀 덮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기도로 덮었어요. 저들을 주님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돌로 쳐서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예수님한테 이소대반 집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60, 70년대 되겠지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해요. 유명해.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진하고 진한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양반은 위대한 양반이. 어쩌면 아들 둘을 그냥 죄 없이 쏘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꺼번에 두 아들 잃었어요. 근데 그는 감사하기를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10가지 중에 첫째 감사가 그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사랑의 실천자예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대명사가 붙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쏴 죽인 자를 직결 심판에 넘긴다 보니까 들어놓아서 끙끙 앓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 아들, 그 개를 내 아들 삼아서 내가 잘 기르고 양육하고 내가 잘 훌륭하게 되게 만들 테니까 절대로 그 아들 해끼치지 말라. 그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도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바로 그 아들이었답니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도 참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분이고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줄어넣어서 떼글떼글 뒹굴어버리고 난 당신하고 안 산다고 도망가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좋으니까 사모님도 역시 따라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뛰어서 그 왼수 같은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뒷바라지 다 해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많이 상처가 돼가지고 심히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 못 살고 일찍 갔어요. 어쨌든 간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분은 그 사람을 대하기 이전에도 여수 애양은 나한자촌에서 목표를 하셨습니다. 목표하실 때에 기념관에 가보니까 목사님 살아생 전에 성도들과 행한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다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그 걸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나환자들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더라고요. 누가 해 그걸? 누가 해 그거를?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응? 나환자들 그 상처에서 고름이 질질 나오는 걸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서 그 상처가 아물도록 온갖 치료를 다 해주고 온갖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나는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모습을 나는 보았는데, 그분의 그 위대함을 보았는데,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고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선배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거룩한 염려, 걱정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진한 사랑을 가진,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 같은 우리 손 목사님,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 참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또 기독교인들은 가보면은 그 기념관에 가보면 사진이 다 그렇게 걸려 있고, 또 그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신학교 가르쳐서 목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나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고 배우고 본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지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특징 중에 첫째는 주는 것, 두 번째는 덮는 것, 세 번째는 초월하는 것이 초월해. 초월. 요나가 처음에는 초월을 못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글로 선지자로 가라고 하냐고 안 가고 마침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자기하고 마주쳤네. 그러니까 얼싸 좋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여러 사람 손에 끼치고 자기도 곤욕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딴 데로 보내는 게 아니야. 아수르로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역시 요나는 이제는 안 가면 더 이상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는 산소도 없대요.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러니 하나님은 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산소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다시 거역하면은 난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순종을 하고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감정도 초월하고 또 민족적인 것도 초월하고, 우리도 일본으로 선교사 가라고 하면 옛날에 가기가 좋았겠어요. 3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더만, 심신이 다 그다음에 물질로도 다 가져가고 나라도 통째로 가져가고. 그러니 일본 가서 선교사 하라고 하면 썬데 할렐루야 누르라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정을 초월하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먼저 앞서간 선교사님들도 일본 가서 복음 전해서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끔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 초월했습니다. 바울 선교사로 다닐 때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런 감정적인 생각 없습니다. 감정이 있다면 안 갔죠. 절대 안 갔죠. 우리는 좋은 감정이 있을 때만 서로 사랑하고 희희낙낙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다녔을 그때에 바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많이 쌓였을 텐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감정 초월하고 이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다가 는 순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는 것이요 덮는 것이요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